어제 멀리서 김해에서 우리 한 선생님이 입사하셨습니다. 이분은 폐암 사기, 거기다가 임파에도 이제 이렇게 전이된 분이신데, 당연히 이제 수술은 못하는 상황이라서 수술은 못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이제 받다 보니까 12차례 받았다 했죠? 13번. 예. 13번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내성이 생겼어. 내성이 생기면 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바꿀 때 신약을 이제 사실 실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새로 개발할 때 임상 실험 대상이 신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비용을 안 받습니다. 그럴 때 그걸 한 3번을 또 더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도저히 이 방법이 아니다는 판단을 하고, 이제 이분이 우리 이든밸리의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천년치료로 하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봤죠. 모든 병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물어보니까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술과 담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업을 물어보니까 직업은 배 선장도 하시고 항해사도 하시고 돈은 잘 버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7년 전에 침샘암으로 수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이쪽에 한번 보면 함몰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술과 담배를 하시면서 이제 재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불안증이 있습니다. 그 불안증은 뭐냐면, 이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이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될 경우에 내가 이게 병이 더 커지지 않을까, 암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받아 보면 이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또 끈찬이 불안하고, 이것이 환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분을 위해서 좀 마음의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암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항암 치료는 암을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자, 병원에 가면 의사가 표준 치료를 하는 암 치료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 하나는 방사선, 하나는 약물 치료. 이것을 항암 치료를 하죠. 항암 치료는 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고 입으로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 3가지 방법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이 3가지 방법 외에는 배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의사가 천연치료하면요, 돌팔이 의사가 돼가지고 면허를 정지당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수술, 방사선, 항암은요, 궁극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의 정체를 제거하든지 태워 죽이든지 약물로 죽이든지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은 해결한대요? 암이 생겼다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생길 거 아닙니까? 연기가 나면 아궁이에 불을 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기 안 나라고 막 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되는 게 아니고요, 불 자체를 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치료라는 것은 바로 이 근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통계를 냈습니다. 미국에는 이게 의학 통계가 정직합니다. 한국은 의학 통계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의학 통계를 냈는데, 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한 결과 5년 이내에 생존하는 율이 몇 %인가, 그걸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에 완치됐다는 것은요, 완치가 아니라요, 5년 이상 살면 그 완치라 판정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천년치료하면요, 5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하면, 천년치료를 하면 완치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암 종류마다 이 약물 치료, 항암 투여를 해서, 항암제 투여를 해서 이 5년 동안 생존하는 율이 다 다릅니다. 자, 머리와 목 근처에 있는 뭐 뇌암이든지 무슨 암이든지 간에 이런 암은 1.9% 항암을 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2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해가지고. 그래도 5년 이상. 식도암은 4.9%. 위는 0.7%. 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0.7%. 대장암은 1.0%. 직장암은 3.4%. 폐는 2.0%.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요, 5년이 항암 치료할 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일단 5년을 살 수 있는 확률은요, 100명 가운데 2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유방암. 유방암은요, 1.4%밖에 안 됩니다. 2명도 안 돼. 1.5명밖에 안 돼. 자궁암은 0%, 자궁경부암은 1.2%, 난소암은 8.9%. 그런데 고환암은, 남자의 그 고환 있잖아요. 고환암은 37.7%. 그건 높습니다. 다음에 대부분 이걸 도려냈죠, 사실은. 고환암 들면. 방광암은 0%. 방광암을 걸리면 약물 치료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장암, 전리선암 다 항암 치료는 0%입니다. 호킨슨이라는 암이 있는데 이것은 40.3%. 굉장히 높죠. 그래도 살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에 뇌에 관련된 뇌암은 3.7%. 다음에 다발성 골수종 0%.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암의 종류의 통계를 평균내 보니까 2.1%. 그리고 여러분 2.1%의 확률을 기대하고 그렇게 암에 매달린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그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삶의 질, 고통, 말이 아니죠. 미국 국립암연구소 소장이 미국 의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소장입니다. 항암제는 무력하며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 종양은 순식간에 자신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항암제를 무력화시킨다. 첫마디가 뭐냐면 항암제는 무력하다, 효과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성은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보건복지부입니다. 이 후생성에서 공표한 것이 뭐냐면 항암제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맹독성으로 새로운 암을 유발시키고 오히려 암을 악화시켜 생존 기간을 더욱 짧게 만든다. 다음에 일본 의사가 쓴 책을 여러 권 읽어보면요, 일본 의사들의 한결같은 암 전문 의사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암의 표준 치료, 수술, 방사선 다음에 항암 치료는 효과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했잖아요. 그 일본에서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까지 가지고 그 치료받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이 효과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1억씩 주고 받잖아요. 자, 이 야야마 암 전문 의사는 말하기를 나는 수술칼을 버렸다. 아무리 잘라내고 또 잘라내도 병은 낫지 않으니까. 의사생활 수십 년 동안 항암제로 암이 완치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수술해도 소용이 없었고 항암제를 써도 반항암제 유전자에 대한 내성이 생겨 오히려 전이되고 재발했다. 항암제의 내성으로 암은 더욱 커지고 전이되고 재발된다. 그래서 항암제 투여하면요 계속해서 재발됩니다.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낫는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낫느냐면요, 대부분 암이 걸리면 뭐도 이제 바꾸냐면 식생활도 바꾸고 생활도 바꾸거든요. 식생활 바꾸고 생활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 것이죠. 항암제 투여해서 낫는 건 아니라 사실 기억하십시오.
예. 자, 마유다라고 하는 암 전문 의사, 이 사람도 일본 사람입니다. 설령 항암제가 암을 이기더라도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환자가 죽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항암제보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해보니까 이 항암제가 암을 이긴다 하더라도 암을 정복하는 순간 우리 신체의 면역력은 다 그냥 다운돼가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보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의사가 암에 걸리면 대부분의 의사가 암에 걸렸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사는 항암제 치료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항암제 독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의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요, 암의 원인은요, 95% 이상이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치료는요, 생활 습관을 고쳐야 치료되는 것이지, 암을 일으킨 생활 습관 때문에 일어난 걸 가지고 약물로 다스리려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이제 이 여사님은 유방암 2기로 오셨잖아요. 이제 이분한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밥 먹다가 그분이 이제 아시는 지인의 오빠인가, 그분이 이제 유명한, 부산에서 유명한 이 암 전문 의사고 박사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암 환자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이제 가까운 사람이 이제 암이 걸리니까 신신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 수술 받지 말고 항암 치료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 수술하고 항암한 사람은 1년 이내에 다 하늘나라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보다도 식생활을 바꾸고 천연계로 가라고 이렇게 이 의사가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하려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전부 다 대부분 암 환자 문제는 뭐냐면 가족 때문에 다 합니다. 이 집에 아들이 또 효자야. 아들하고 며느리가 울며 불며 어머니 죽는다고, 이 항암 안 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울며 불며니까 그 자식의 사랑에 못 이겨가지고, 그 얼마나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해서라도 그래, 내가 죽어도 좋다, 내 자식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항암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12번째 딱 했을 때 딱 쓰러졌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는 이제 아들이 이제 어이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창원에 있는 뭐 요양원에 갔대요. 갔는데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고기도 나오고 아주 잘 나오는 요양원에 가셨던가 봐. 또 뭐 숯불 뭐 불가마인가 그것에서 열치료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 사이즈가 안 줄어. 그런데 이제 그곳에 우리 재작년에 이 이든밸리에 왔던 한 자매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이제 언니가 이든밸리에 꼭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든밸리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 먼 부산에서 온 거예요. 오신 거야. 이 자매가요, 이곳에 와가지고 암이 확 줄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소개한 거예요. 왔는데 이제 2달 지나고 이제 2달 지났죠, 이제 2달 반. 근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얼굴 보니까 얼굴이 항암치료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칙칙했어요. 어둡고 얼굴이 칙칙하고 이렇게 이 피부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가졌어요. 우리는 환자들 얼굴을 유심히 보거든요. 우리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환자들이 좀 낫나 안 낫나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막 얼굴이 막 뽀얗게 확 바뀌는 거야. 혈기가 막 돌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이 암이 있는 가슴이 원래 좀 딱딱한데 이제 몰랑몰랑해진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좀 작아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못 만지고 저치를 불렀어. 전화를 해가지고 밤중에 저치가 가가지고요, 자기 좀 만져보래. 만져보니까 몰랑몰랑해진 것입니다. 암사지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거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완전히 다 없습니다.
콘도 마코토라고 하는 일본 암 전문 의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암의 역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50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한 의사입니다. 50년 동안이나 경험이 굉장히 많죠. 4만 명에 대한 이제 환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는 하다 안 되니까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처음에는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것으로 치료하다가 환자들이 안 나, 축 죽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암 환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암 환자 방치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오면 그냥 상담해주고 그리고 이제 식생활을 개선하라고 해주고 이런 상담을 해주고는 아무런 처리를 안 했어. 그랬더니 방치한 암 환자가 더 오래 살고 또 하나는 암 치료를 안 받으니까 고통이 없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 보통 자기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 암 치료든 항암 치료한 사람은 1년 이내에 대부분 돌아가신 분이 많답니다. 그런데 뭐 최소한 5년, 물론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방치를 하니까 5년은 거뜬히 살고 어떤 사람은 10년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암의 역습. 암의 역습이란 뭐냐면 오히려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을 하게 되면 암을 자극해서 암의 전이가 촉진된다. 거꾸로. 오히려 수술하고 뭐 하면 암이 촉진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조직검사죠. 조직검사도 위험합니다. 이제 유방암 환자인데 조직검사하면요 침을 꾹 찔러 넣습니다. 이제 CT라든가 이런 데 보이는 그 위치까지 푹 찔러 넣어가지고 거기서 조직을 딱 떼온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요 무조건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침을 집어넣고 딱 빼는 순간요 그 암세포가, 암이라면 암세포가요 들어왔다 나왔다는 사이에 온몸이 다 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직 검사했다. 그런데 암이다 하면 무조건 수술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 검사도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전이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그가 이제 책 제목으로 암의 역습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암을 치료하려고 했던 그 방법들이 오히려 암을 더 전이시키고 더 키운다 이런 뜻이라서 뜻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암도 두 가지 종류의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다. 진짜 암은 뭐냐면 전이가 잘 되고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암이 진짜 암이고 유사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조그맣게 생겼는데 이것은 전이도 잘 안 되고 그냥 잘 크지 않는 이런 암. 그래서요 이 유사암은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진짜 암은 전이 가능성이 높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지만 유사암은 전이 가능성이 낮고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 암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것이 더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사암하고 있을 때는 정상이 아무것도 없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도요 암을 다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몰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잖아요. 해보면요 암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이제는 암이 잘 성장하지 못해. 그럴 때는 굳이 수술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기 진단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다.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유사암 상태, 그러니까 아직 암이 조그만 상태에 있을 때는요, 오히려 그것을 수술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곳에 이제 어떤 분이 오냐면 30대 중반의 남자가 왔습니다.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큰 회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죠. 건강검진에 무엇이 발견됐냐면 갑상선 암이 발견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다 떼버렸어. 그리고 이게 이제 요양한다고 온 거야.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갑상선 암은요, 사람들 다 떼더라고 보니까. 그때 필요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갑상선에 다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는요, 이곳에서 생활을 바꾸고 정상적인 생활을 쫙 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또 한 분은요, 이분도 이제 건강검진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윗부분에 조그만 하여튼 무슨 암이 하나 있대. 아주 작은 암이야. 그런데 자기 몸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않고 뭐 전혀 불편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 막 그냥 수술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수술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이곳에 오셔가지고 요양을 하면서 식사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내가 보니까 아무 불편함이 없어.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술하지 마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양을 다 했으면 자기 생각에 이제 암이 다 없어졌으려 생각했는데 찍어보니까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또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막 일어나죠. 여러분 보세요. 그 암이 있는데 지금 수개월 동안 있는데도 더 증가하지 않았다. 다른데 정리도 안 됐다. 이럴 때 그걸 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그 암으로 인해서 막 식사에 막 소화가 안 된다든지 불편함을 느끼면 몰라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 그러면요, 암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점점 우리 면역력이 암을 이겨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개월 지났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암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차에 자식들이 거발하고 그런 뭐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제 자녀니까 이게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요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수술이 왜 문제냐면 이게 이제 암이라 합시다. 암이 이제 위랍이 이만 커요. 그런데 암은요 전만 요만큼만 딱 생겼어. 요거를 수술하는데요. 여기 들어봤어요. 내가 전화했거든요. 위를 이만큼 잘라버려. 이만큼 다 잘라버려. 왜냐? 전이의 위험을 막는다는 그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라. 대장암 걸리면요 요만큼 생기면요 이만큼 자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잘라놓고 나서부터 이제는 삶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소화도 안 되고 막 온갖 중요한 문제가 다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와서 이제 후회를 하시는 거라. 근데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모든 종류의 암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수술해서 좋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뭐 모든 수술은 다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로 인해서 찝찝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차라리 수술하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수술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쭉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콘도 마코트는 뭐냐면 암을 노화의 한 일종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는 뭐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그냥 아무같이 살아라. 이것이 그가 권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FDA에서 승인한 48개의 항암제가 있습니다. 항암제가 있는데 그 항암제를 투여한 결과 생명 연장 효과를 또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내니까 항암제가 보통 얼마나 비싼지 한 번 맞는데 뭐 500만 원씩 들어가다. 와, 이거 세상에. 뭐 보험금을 7천만 원 타가지고 막 펑펑 쓴 거야. 다 날렸어. 그래서 했는데요.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 수명 연장이 2.1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럽에는 1.2개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암 치료를 하면 반드시 암이 줍니다. 왜냐하면 독을 막 부으니까 줄지만 4주만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다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저림교회의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 고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옛날에 연세가 지금 한 80대니까 꽤 많죠. 그리고는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가서 미국 의사를 또 땄어. 그리고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했는데 무슨 의사를 했냐면 암 전문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 전문 의사로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수술, 방사선 아니면 항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 한 10년 이상 하더라도 환자가 낫는 환자를 못 봤어.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 박사님이신데 임 박사님이요, 자기의 의사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꼈어요. 내가 계속 이런 의사를 해야 되나? 의사가 하는 일이 환자를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것이 의사의 보람이고 일인데 내가 지금 돈은 잘 벌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방사선하고 뭐 항암치료 해보니까 다 죽는데 내 이 의사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저림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저림교회는 건강에 대한 기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내일 오후 4시 반에는 또 영적 친교 시간에 우리가 건강생활의 지혜를 배우잖아요. 그죠? 이 건강생활의 지혜, 음식물에 대한 권면, 또 가정과 건강, 절제생활 이와 같은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로 건강에 대한 기별을 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잘 연구해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를 기초로 해서 천년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요, 의사생활을 그만두고 클렌징 웨이라고 하는 천년치료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치료 센터에서 이제 환자들을 약물로 치료하지 않고 이곳에서 하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금식시키고 다음에 식사를 완전히 바꾸고 다음에 날마다 운동시키고 햇볕 쬐고 그리고 날마다 그 마음에 기쁨과 이 행복이 넘치도록 항상 기뻤던 것에만 생각하도록 하고 언제나 그 입에는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할 때는 언제나 음악, 또 시끄러운 음악이 아니라 이 찬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을 계속 듣도록 하고 그리고 날마다 운동시키고 이렇게 하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암 가운데 가장 안 하는 암이라는 것이 췌장암, 담담이거든요. 췌장암 환자가 다 낫고 담담 환자가 낫고 2개월밖에 못 산다. 의사가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사람들도요 병이 완치되는 게 완치,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완치가 돼버려. 그럼 이분이요 그로부터만 몇십 년 동안 전혀 의사를 하다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자기가 치료받아도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원래 주치의한테 가가지고 이제 검사받는다고 가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온 거야. 그래서 당신 어디서 치료받았냐 하니까 이 닥터 이메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금식하고 다음에 운동하고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요 낱낱이 써가지고요 법원에 고발했습니다. 의사 앞에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은 돌팔이 의사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안 가르치고 이상한 짓을 한다. 의사 면을 박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입니다. 자, 하여튼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이분이 치료한 그 치료 사례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요 한국에서 그분과 함께 3번이나 함께 세미나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방법은요 이든밸리 사는 것 똑같습니다. 날마다
성경 강의. 환자들에게 뭘 한다고요? 성경을 가르쳐. 왜냐? 여러분이 지금 2개월, 3개월 지금 선고받았죠? 의사는 아무 해줄 게 없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만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건강의 법칙에 따라 날마다 운동하고 우리 마음을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햇볕 쬐고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 자, 그 치료 사례를 여러분에게 한 2개 정도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장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한참 받다 보니까요, 항암 치료의 그 독성 때문에 코, 입, 직장에서 피가 쏟아져.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이제 2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셀 이분이 그때 70이었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 그런데 다행히 이 러셀의 아들이 재림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살 길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고, 천년 치료하는 데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닥터임이 하는 이 천년 치료 센터로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닥터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내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대로 치료할 건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달밖에 못 산다는 게 뭐 다른 대안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이든벨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천치를 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다음에 언제나 생각은 기쁘고 즐거웠던 것에만 생각하고, 슬프고 상처 입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 입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시키고 햇빛 쬐게 하고 물 마시고, 다음에 9시만 되면 딱 재우고, 이렇게 했더니요, 자, 집에서 가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던 의사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3개월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중환자들은요, 최소한 3개월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 3개월의 프로그램이 딱 끝나니까 이 러셀스는 뭐 몸이 엄청 좋아진 거야. 통증도 없어지고 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의사한테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잡는 의사한테 갔어요. 저 왔습니다 하니까 의사가 첫 마디가, 아직도 살아있었습니까? 이게 첫 마디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몸이 너무 좋아져서 검사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엑스레이 촬영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해보니까 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콩팥까지 이렇게 정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의사 또 한 이야기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당신 허락하면 배를 갈라가지고 한번 열어보겠다고 하니까 러셀 씨가 한번 해봐라고 한 거야. 이 암이 진짜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배를 갈라서 직접 눈으로 봤어. 봐도 이것저것 뭐 옛날에 콩팥 정리된 거 뭐 이제 이 간이 이제 이 대장이 이제 암이 커져가지고 막 된 걸 아무 암이 다 없어. 그러면서 의사는, 근데 이제 이 러셀 씨가 무슨 이야기를 안 했냐면, 닥터 임한테 갔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 왜냐하면 지난번에 고소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차차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의사 면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는 사람들마다 절대로 내한테 치료받았단 말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이제, 이야, 이상한데 이건 정말 우연입니다. 의사의 말은 우연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똑같은 암 환자 24명이 있었는데요,
나머지 24명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아지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서 이 사람도 재발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머나 했지만요, 여러분도 다 나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재발됐어요. 이번엔 폐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다시금, 의사는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항암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씨가 나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닥터임하게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닥터임이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두 번째도 암이 치료될 것으로 당신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 방법대로라면 확실히 치료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도요, 불안해하고요, 아이고, 항암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케이스는요,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사람이 뜻을 하면 딱 정하면요, 쭉 초지일관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는 84세까지 지금 살고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번에는 여자아이인데요, 여자아이인데 백혈병 환자입니다. 자, 백혈병 환자는 무균실에 있죠. 자, 이 환자입니다. 13살밖에 안 됐는데 이 백혈병인데, 이 백혈병은 박산성과 화학요법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백혈병 전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를 딱 받으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머리가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몸무게가 줄고 막 여러 가지 막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볼 때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그리고 그 병실에 애들이 막 잔뜩 있는데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 애기 엄마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간호사가, 그 백혈병 병원 안에 있는 한 간호사가 이야기해 주기를, 플로리다 올란도에 있는 닥터 임이 있는데 그 임한테 가면 그가 이 당신 딸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치료는요, 닥터 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저도 치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제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시고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딱 들으니까 이 엄마가 이제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방법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이제 우리 딸을 그곳에 가서 치료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미국 법은요, 이 일리노이 주 법에는 의사의 승인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를 의료기관에서 퇴원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딸이지만 퇴원 못 시켜. 그래서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을 때 딸의 목숨을 구하는 알맞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납치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두 부부가요, 자기 있는 집을요, 헐값으로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아버리고 큰 트럭을 사가지고 그 트럭에, 성룡차와 화물 트럭에 짐을 다 쌌습니다. 차가 두 대죠. 화물 트럭에 자기 집 가구를 다 싣고, 다음에 성룡차는 또 하나 싣고, 그래서 남편, 아내가 각자 차를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 주차장에 딱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병원에서 좀 떨어진, 안 보이는 곳에 딱 주차했다가, 이제 이 부모가 아침 8시에 쟤네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 되겠는데 몰래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4시마다 체크했어요. 8시, 9시, 10시, 12시, 1시, 2시 쭉 체크하다 보니까 저녁 6시 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의사도 없어, 간호사도 없어. 마침내 주위에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재빨리 이 탈 들이들이 달린 게 다 뽑아버리고 없고 막 뛰는 거야.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에 딱 싣고는요, 플로리다로 이 미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몇 시간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야. 가지고는요, 이럴 때요, 바로 병원은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들은 수배를 하고요, 안 되면요, FBI, 미국 연방수사국에도 신고합니다. 미국 FBI가 찾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냐면, 부모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 딸의 이름도 다 바꿔버렸어. 다음에 핸드폰 그때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화도 다 바꿔버리고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 아예 추적할 수 없도록. 그래가지고 이곳에 왔어. 와가지고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이 아이의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린애들은 전거식품을 좋아하죠. 콜라, 튀긴 음식, 치즈, 버터 이런 거. 그것이 이 아이의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걸 다 끊게 하고요, 우리 천연치료에서 하는 것처럼 이 깨끗한 채식과 운동과 물, 햇빛,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아가지고 심지어 13살짜리가요, 이제 20대 중반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FBI가 참 끈질겨. 벌써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추적해가지고 결국에는 1년까지 바꾼 걸 다 알고 어느 날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FBI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병원장한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 돼 있네. 이 10몇 년이 아니고요, 자 3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그 아이는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 그 이유인데, 납치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을 때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마침내 그들이 사는 것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딱 받았는데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제니의 예전 의사가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의사의 첫 마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거 안 묻고 당신 딸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걸 딱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살아있습니다. 완치됐습니다. 하니까 의사의 말이, 이제는 제니를 여기로 데려오자도 됩니다. 우리는 그녀를 풀어주고 모든 고소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전화 끊기 전에 물었습니다. 그 병실에 있던 나머지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물었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에덴밸리의 치료법은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햇볕으로, 깨끗한 공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죠? 물, 여러분의 신체를 열심히 운동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를 창조할 때 먹도록 한 이 원래의 음식, 채식으로만 식사하고, 그리고 왜 밤이 되면 깜깜해집니까? 왜 밤이 되면 왜 해가 집니까? 자라고 하는 게 자라고. 왜 아침에 해가 뜹니까? 일어나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천년치유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모든 만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체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모든 병도 다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냐면 물 마시는 법, 그것은 여러분이 하루에 2리터를 목표로 마시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에 2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2시간 반 돼야 소화가 다 되니까
소화 다 된 다음부터 물을 마시고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만. 그래서 한 두 잔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점심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아침에는 한 3잔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뭐 한 잔 정도만 마셔도 돼. 그래서 토탈 250cc짜리 8잔이면 1리터 됩니다. 밥 먹는 방법. 밥은요 100번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100번 씹어 먹기 위해서는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어야 됩니다. 반찬을 집어넣으면 짠기 때문에 침이 쫙 나오기 때문에 100번 못 씹어요. 그러니까 밥을 100번 씹고 완전히 이제 소화시킨 다음에 반찬을 씹으시고, 다음에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하십시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최소한 이렇게 2시간은 최소한 하셔야 되고, 다음에 햇볕이 좋을 때는 햇볕을 쬐십시오. 최소한 1시간 이상 쬐시고,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요 항상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울한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돈 빌려줄 사람 돈 안 갚는다 해서 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다음에 그분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음에 여러분이 평상시 운동할 때나 이럴 때요 스마트폰에 우리 찬미가 있잖아요. 좋은 찬미가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찬미가도 뭐 너무 시끄러운 거 말고 좋고 잔잔하게 이렇게 해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